오늘 본문 잠언 25장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의 저자라 이미 잠언에 등장하였고, 솔로몬 말고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구전이나 파편적으로 떠돌던 솔로몬의 잠언들을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아서 편집하여서 편찬하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에게 지시하였고, 아마 국책왕이 지시를 했으니까 국책 사업으로 선왕인 솔로몬의 잠언들을 모아서 편찬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은 주전 8세기 말에서 주전 7세기 초입니다. 즉 주전 715년에서 주전 686년인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기 전인 주전 722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건입니다. 이후 아수르는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위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엄청난 위협 속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서기 위해서 솔로몬의 잠언을 수집하고 모아서 편찬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솔로몬의 잠언을 모아서 편찬함으로 백성들에게 반포하여 읽게 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힘 있는 자에게 빌붙어서 구걸해야 합니까? 자신의 힘을 기르는데 온갖 집중을 다 해야 합니까? 이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잠언 25장은 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서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삶의 지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히스기야 왕처럼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찾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피조물인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피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왕의 영화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통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대리인 왕의 마음은 일반 백성들이 다 알 수 없다고 또 잠언은 말합니다. 일반 백성들 역시 왕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왕정국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왕정국가라는 이 체제에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의 모습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가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며 영화로운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성가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제가 그 찬양의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심과 은밀한 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표현하고 고백하고 알아가고 닮아가려고 애쓰는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왕이 제거해야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는 바로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키느냐?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불의를 행하는 것을 스스럼 없이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요, 불의한 일을 공의롭게 포장하는 것에 능통하기에 왕이 이런 자를 옆에 두고 그들의 아첨에 놀아난다면 왕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이러한 악한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며 제거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은 신하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결론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기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모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지혜자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만한 마음을 지닌 어리석은 자가 아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 존귀한 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25장에도 이 말에 관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언은 말에 관한 지혜를 엄청나게 우리에게 자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말에 관한 지혜를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는데, 왜냐하면 이 말이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데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군데만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서 지혜로운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아멘.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의견이 달라서 논쟁할 수도 있고요, 살아가다 보면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그 사람의 치부를 막 캐내가지고 인신공격적인 행태의 말들을 쏟아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방망이, 칼, 화살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요 전쟁 시 근접한 적과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무기들인데, 이처럼 거짓 증언은 말이죠. 거짓 증언은 사람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18절은 진실함을 말해야 하는데 청탁을 받아서 거짓으로 증언함으로 상대를 어려움에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TV를 보면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이 증인석에 앉기 전에 재판장에 서서 선서를 하는 것을 봅니다. 증인은 진실말을 말할 것을 선서하죠. 그리고 위증, 거짓 증거를 할 시에는 처벌도 받겠다고 선서한 후에 증인석에 앉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항상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상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하고 살아가는 자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외경인 집회서가 있습니다. 구약의 외경인 집회서는 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각심을 가질 만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집회서 28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많은 이가 칼날에 쓰러졌지만 혀 때문에
쓰러진 이들보다 적다. 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다 죽어갔지만 혀로 죽은 사람보다 적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아름다운 말, 진실한 말, 오늘 잠언 25장 11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지혜자들이 다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추수하는 날에 열심히 노동했잖아요. 그리고 때 안 그치지 않겠습니까? 그 얼음 냉수는요, 정말 속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속을 좀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되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시면서 서로 잘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잠언은 세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피조물의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지혜들로 가득하다고 그렇게 명하셨는데,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멋대로, 제 잘난 멋에 이렇게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자들이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지혜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자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선 지혜자들이 다 됩시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끊임없이 살피며 살아가는 우리 지혜자들이 다 됩시다.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악한 자가 아닌, 교만한 자가 아닌 우리 겸손한 지혜자들이 다 됩시다. 말을 함부로 함으로 사람을 해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 진실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지혜자들이 다 됩시다.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충성된 자들이 다 되어 자신의 뜻이 아닌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자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인 잠언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5장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잠언 25장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자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지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자로 살아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